아브라함을 통한 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기십니다. 같은 왕이라도 사울과 다윗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권력을 가졌습니다만은 사울은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망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국무총리라서 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도 기도했었고 늙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궁중에 있을 때도 사자굴에 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기도했고 페르시아 왕국에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빼고 다니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고귀함은 눈에 보이는 세상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근처 마므레 상수리 숲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급하게 뛰어나가 그 세 사람을 맞이합니다. 아내에게 떡을 준비하게 하고 자신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 하인들에게 요리하게끔 합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은 나그네가 떠나면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왔다. 큰일입니다. 소돔에는 자기의 조카와 그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도시를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첫째,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마저 결정적인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대통령과 독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대단한 사람일 겁니다. 요즘 이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최모 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데 그가 그런 권력을 휘두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관들조차도 대통령과 독대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자유롭게 대통령과 독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혜택을 누립니다. 온갖 권세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과 독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기도로 독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온갖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기회를 상실한 것은 최고의 기회를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금향로의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금향로에 담긴 그 성도의 기도를 금제단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픈 겁니다. 때로 벌레보다 못한 비천한 인생이요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금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고귀한 사람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귀한 사람입니다. 제단에서 금과 같은 믿음으로 향을 피우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존귀한 사람입니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귀한 사람입니다. 제단 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의 향을 피우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기도하지 않는 10,000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큰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셔뮤얼 차드위크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역사, 기도 없는 종교 행사에 안심한다. 악마는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땐 떤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금같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약속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온 가족 가운데 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서 있는 것, 그것을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의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리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는 벽이 있다고 하는데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 벽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를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벽을 치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늘의 신령한 생수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슴 속에 냄새나는 죄악의 멍에를 끄집어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가슴 속이 어떻습니까?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이런 가슴들, 이런 죄악의 멍에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성전 숯불로 그 입술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죄악의 요소들, 죄악의 멍에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거룩한 하나님을 부르고 그 형제의 이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부성도 여러분, 성결하여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이번 새벽기도 총진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자, 이 역설적인 문장 속에 기도의 태도가 들어있습니다.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겸손은 늘 온유와 함께 연결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모습이 어떤 겁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갑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것, 길들여진 그 모습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큰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티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조지 뮬러는 퍼시아 출생입니다. 근데 영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1만 명 넘는 고아들을 양육했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재산가도 아니었습니다. 권세를 가진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아들 1만 명을 양육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10만 명의 교회학교 아이들을 또 양육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한 수백 명의 선교사들에게 2만 권 이상의 성경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80세의 노고를 끌고 신학교에서 의자에 앉아 강의를 했습니다. 한 신학도가 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큰 역사를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 조지 뮬러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그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손을 다소곳하게 모읍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일어나더니만 비결은 바로 이것이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응답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만감입니다.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소돔성은 의미 있는 성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성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을 느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성을 간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저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감각의 질병입니다. 이 세상이 무너져 갑니다. 이 세상이 아우성칩니다. 쓰러집니다. 이런 세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저 무감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던져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수년 전만 하더라도 성타락은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 있는 일종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성타락은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급속도로 전이되었고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성매매를 통해서 얻는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농민들이 1년 동안 땀 흘려서 얻는 수입과 그리고 어민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고기를 잡아 팔았던 그 수입, 그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1년에 성매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이 24조인데 이 24조로 하는 것은 얼마나 크냐 하면은 현대가 1년 동안 해외에서 아니면 내수시장에서 자동차를 판 그 액수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던져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적으로 말기 현상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족의 인격이 말살되어져 버립니다. 가족뿐만 아닙니다. 나아가서 사회가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도덕성도, 우리의 인간성도, 사회정신도 다 파괴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함으로 망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는 이번 새벽기도 총진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세 번째, 중보 기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24절에 보시면은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지금 내게 상처를 주고 떠났던 롯입니다. 내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떠났던 롯입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원수와 같은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포할 수 있고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이미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자, 인류 역사 가운데 욥만큼 고난을 크게 겪은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 바람에 날아가듯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합니다. 자신의 몸에는 종기가 났습니다. 악창이 났습니다. 고름이 흐르고 피가 줄줄 흐릅니다. 너무나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뻑뻑 긁어때리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자신을 위로한다랍시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그것이 위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가슴을 핥히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놀라운 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자기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기도하면서부터 욥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조카만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님을 주목하십시오. 욥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도시를 놓고 도시를 향한 중보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십시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분명히 온 성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위하여서, 자기 가족을 위하여서, 한 도시를 위하여서, 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인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새벽기도 총진구는 우리에게 중보 기도할 좋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경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산이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유라굴로 강풍에서 276명의 생명이 보존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신다면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눈물 뿌리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엄숙히 자각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나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할 수도 있고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경주에서 살아 움직이는 경주 남부교회,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워서 이 도시를 향하여 기도한다면 이 도시에 가득 찬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점령당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새로워질 수도 있고 몰락해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다 말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많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우리 가정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회사에 임할 심판이 지연됩니다. 나 한 사람 바로 서면 이 황남동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면제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왕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치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우리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청와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강요가 되는 것입니다. 자,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합니다. 패배를 합니다. 자, 그때 중국에 20만 명의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곱게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했던 그 자행에 있던 그 비참한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루타라고 여러분 아시지요? 살아있는 사람을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그 대상이 대부분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급탈했습니다. 고문을 가했습니다. 중국 사람들 가슴속에는 뿔뿔이 찢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어찌할까? 거의 보내줄 수 없지요. 그런데 국민정부의 장개석 총독이 일본 사람들을 거의 보내주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때 장개석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 중국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만행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지만은 하지만 지금 또 우리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일본 사람들의 그 만행을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 기도하고 있는 가가와 도요히코 그 목사님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20세기 일본이 낳은 세계 최고의 성자 중 한 명입니다. 교토의 그 빈민가에서 그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그들을 구제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그 전쟁의 잘못됨을 이야기하다가 헌병대에 잡혀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늘 그는 일본이 만행을 저지를 때도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일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에 대한민국에 최초로 찾아와서 일본의 잘못을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로 20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민족이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교회들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교회들마다 서로 울분이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은 가정들대로,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중보기도 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 새벽을 깨워서 이 민족을 붙들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우리 자녀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러면 그 기도가 혹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손주대에 있어서 그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의 향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드린 기도를 보십시오. 역대하 30장 27절에 보면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백부장 고넬료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가 이런 기도시를 썼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시를 썼습니다. 그가 처음 조선에 왔을 때에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올렸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해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하신 말씀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담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료 강국이 되었습니다. 교육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한국의 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영적, 육적인, 질적인, 양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세계에 있는 기독교 나라들이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담당해달라고 요청해오고 있는 선교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향기 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한 주간 부부가 함께하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고 온 구역이 총진군하여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중보하며 나갈 때에 문제 해결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문제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새벽기도 총진군을 시작합니다. 이번 44차 새벽기도 총진군에는 온 성도들 모두 참여하여 응답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간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과 직장과 건강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